1월달이 다가고 2월 첫 주일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다시 봄날과 같은 기운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언제 날씨가 변할지 모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지난주 한 주간은 지식의 말씀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 꿈꾸는 자, 생각하는 자를 통해서 세우시고 일하실 때 지식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지식의 말씀이 임할 때는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은사자들, 사역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알아지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 느끼고 깨닫고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근데 이 사역을 할 때 이 사역은 아주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이 지식의 말씀이 꿈속에 임하는 때도 있습니다. 아마 지난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 것 같네요. 수요일에 좀 피곤해서 저녁 6시쯤 잠깐 눈을 감는다는 게 깊은 잠이 들었나 봐요. 꿈속에서 깨어나면서 말씀을 하나 들고 나오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일어나는 걸 참 신기하죠. 우리가 무거운 짐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무거운 짐은 성실한 사람들, 무언가 책임지고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중압감이 있습니다. 완성하려고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책임지고 하려고 하는 성실한 사람들에게 이런 중압감이 내려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졸리면 어떻게 합니까? 졸음이 오죠. 눈꺼풀이 다치죠, 스스로.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거는 이 눈꺼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졸릴 때는 우리는 쉬어야 되고 누워야 되고 안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삶 가운데도 또 파도가 밀려올 때 있고 밀물처럼 막 쓸려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심한 것을 쓰나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쓰나미가 밀려올 때 있지만 케이오스 같이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파도치면서 쓸려오는데 안 밀려나가는 게 없죠. 다 밀려나가죠. 그런데 그것도 곧 정리되는 시간이 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디일까? 조용한 곳을 찾아다니지만 중압감이 누르고 있으면 쉬지를 못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압감이 있으면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무거운 일이 있을 때, 마음에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 이 부딪히는 것 가지고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할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초청해 주시고 쉼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이 쉼, 좀 앉아서 쉬십시오. 좀 생각하고 쉬십시오. 지금 이 어려운 짐을 벗어버리고 저 멀리 가서 좀 여행 좀 하시고 쉬고 오세요. 바쁘게 움직이고 어떤 프레셔를 받게 될 때 쉰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를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안식은 쉼과 연결되는 것이로서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퀄리피케이션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이 쉬게 하는 분의 주체가 누구시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주님 앞에 나와서 배우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배우면, 익히면, 배우는 거는요 그냥 암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배웠으면 실천하는 게 그게 배운 거예요. 습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고 왔는 걸로만 하지 말고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신 주체가 누구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참 온유하세요.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겸손해요. 나는 세상을 다스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으뜸이 되고자 하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작은 자리에 앉으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멍에가 있다. 멍에. 우리가 왜 중압감을 느낍니까? 책임감 때문에 그렇죠.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교회를 어떤 수준에 올려놔야 되고 내 직분에 걸맞는 일을 해야 되고 책임감, 이 모든 게 다 중압감이잖아요. 근데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짐승의 멍에잖아요. 소를 멍에를 끼워가지고 일하게 하잖아요. 멍에를 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어요. 근데 이 멍에,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 갔더니 참 책임도 크고 이것저것 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법도 있더라. 내가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잘 받들어 그 멍에를 지면 내 짐은 가볍다고 했어요. 내 짐은 가벼우니라. 자,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외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이 얻으리라. 마음의 쉼. 모든 것이 마음이 닫히면 힘들거든요. 마음의 쉼, 마음의 안식, 마음의 안정,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메라고 했는데 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시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Lay down your heavy burden.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 우리 어깨가 아플 때가 있어요. 느낄 때이죠. 어깨가. 오늘 어깨가 아프시고 무거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깨는 권세, 자기 책임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깨에 눌린 자들 오늘 자유함을 누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깨를 한번 움직여보세요. 어깨가 움직여져야 돼요. 짐을 질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깨를 움직이고. 자,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이 자꾸 오면 프레셔가 와요. 프레셔가 오면 이 압력이잖아요. 압력이 오면 우리는 그 프레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 받으면 터져버려요. 프레셔를 받으면 터져버려요. 뻥 하고 터져버려요. 내 육신이 깨지는 거죠. 마음이 평안치 못하고 육신이 깨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주님의 말씀은 내게 와서 쉬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안정하고 쉴 수 있는 장식, 공간이 필요해서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나가서 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쉴 만한 물가로 나갑니까? 목자가 인도해 줘야지.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먹고 마시고 양식이 있는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고 프레셔가 있을 때 다 내 책임이고 다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때 중요한 것은 Let other people do it.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손가락이 없으면 손등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하라.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대로 허락하라.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운행하시고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풍랑이 일었으면 그 풍랑 속에서 물가로 걸어 나오라 하면 걸어 나가는 거고요. 또 걸어가다가 또 기적을 맛보다가 쓰러져 물속에 침는 깊이 가라앉을 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 했더니 주님이 손잡아 주시잖아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엎드려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돼 갔어요. 반모섬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등을 두드리며 come up here, 이 보좌 위로 올라오라고 해요. 보좌 위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 7영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이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라.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쫙쫙 쓰는 거예요. 오늘 가서 엎드리면 준행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걱정되지 않습니까? 염려하고 걱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염려와 걱정은 나를 번민하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는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믿음은 큰 믿음이 있으면 좋잖아요. 큰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의심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야지 아니하실 줄 움직이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처럼 풀목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를 개척하라 사역의 명령이 떨어졌으면 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는 것을 준행하는 것 중에요. 때로는 우리가 다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고 겸손하고 뭐 이것만 하는데 악일 때는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이 일어났을 때 너는 그 악을 대적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돼요. 악이 막 세게 일어날 때 우리가 피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참 우리가 두려움에 쌓이고 소심함에 쌓이고 염려에 쌓여서 아예 그만두지 이렇게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악의 세력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대장이 나타났잖아요. 키도 크고 용맹하고 모든 걸 다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여호와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까 어린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물맷돌 가지고 싸우잖아요. 물맷돌 작은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5개를 가지고 와서 첫 번째 가지고 가서 던지는데 명중하지 않습니까? 작은 일이지만 불의한 일에 우리가 소리를 쳐야 돼요. 물맷돌을 우리도 집어서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원군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동원되어 저들보다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고 엘리사는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저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아무리 처한 환경이 완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의 가족과 교회와 여러분의 성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 번민되고 낙심되고 던져놓을 수밖에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을 다 사시고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 짐을 벗겨주시는 주님 앞에 가서서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오라. 다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책망하시되 책망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 자는 책망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면 본문 말씀 위에 보면요. 버가모에 있는 백성들을 책망해요. 왜냐하면 기적을 많이 체험했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대야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누에서 행하였다면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텐데 너희 가버나움아 너는 왜 이렇게 교만하냐? 너희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성에 행하였다면 소돔성이 멸망치 않고 오늘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이 악해요.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났다 해도 믿지를 않아요. 다 자기를 향하고 있는 이러한 세대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말씀하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내려놓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온유하시고 겸손하는 분은 내게 와서 배우라. 너희 멍에를 내리고 내 멍에를 져라. 내 멍에는 너에게 가볍다. 가벼운 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 말씀 듣고 우리는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군대가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시고 천사가 전우좌우에서 옹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요.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인 삼아서 영영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리면 아무 열매가 없어요. 요동치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제가 청년 때 청년들에게 많이 말씀도 전하고 청년 때 이 말씀을 지표로 삼았어요. 내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 맡겨라. 내가 이해하는 바로 의지하지 말라. 그의 모든 길에서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내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이해를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길에서 그가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라. 영어로 하면 좀 편하지요. 쉽죠.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submit to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우리 길을 바르게 해주신다는 거죠. 축복입니다. 빌보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약속해 주십니다. 담대하십시다. 못할 거 없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용감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를 따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 하미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이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의로운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이렇게 강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정령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주리라. 힘드십니까? 지치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다가 쉼이 있잖아요. 쉬는 공간에 있다가 하나님의 움직이는 사인을 보시고 그 움직임으로 나가시면 돼요. Learn to rest. 쉬는 것을 배우고 flow with God.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함께 움직이라 하는 것이죠. 내일 시애틀을 가게 됐는데 시애틀에서 집회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공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글로리 L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일까요? 글로리는 영광이잖아요. L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런 센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아주 좋은 중진
사업가들이 모여서 비즈니스맨들이죠. 기도한다고 해서 또 가서 도와주게 됩니다. 이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며 기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이 있을 때 은혜 받습니다. 성령의 터치로 치유를 경험하며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새 방언을 말하기 원합니다. 모든 능력은 언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방언을 해야 돼요. 새 언어를 해야 돼요. 이것이 뭐 다른 나라 말도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다른 말이 있어요. 아니 영적으로 다른 말이 아니라도 내가 어제까지는 똑같은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긍정적인 말이 나와도 새 방언이에요. 믿습니까? 새 방언을 하셔야 돼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것은 새 방언. 수많은 나라의 언어들이 선포된 거예요. 오늘 펜테코스트의 기적은 하늘의 언어가 이 땅에 선포된 거거든요. 오늘 하늘의 언어가 이 땅에 선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늘의 언어를 통변할 수 있고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역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꾸 제가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흔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순종해야죠. 준행해야죠. 주님이 주신 멍에와 짐은 주님께서 말씀은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했어요. 저 그 먼데 어떻게 가요? 거기 가는데 경비도 많이 드는데 어떻게 가요? 이럴 것이 아니라 그냥 가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간다고만 해도 도와주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이웃과 열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눔과 섬김으로 예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야,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2023년 케이오스, 많은 그런 혼돈과 이 아픔과 질병과 이런 것들, 컨퓨전 이런 거를 경험했던 해예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여러분들도 이런 혼돈하고 혼탁하고 혼미하고 이런 것들을 거쳐 나왔을 줄 압니다. 근데 13년 만에 바뀌었거든요, 요셉에게. 여러분, 2024년은요, 영적으로 5784년 더블 도어, 뉴 오프닝 도어스가 있단 말이에요. 새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 새 문을 열고 지금 일을 시작하잖아요.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돌려주십니다. 건강도 돌려주시고 재물도 돌려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도 돌려주시고 믿음의 치유의 역사가 가까운 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New relationship. 야곱이라 하지마. 이스라엘이라. 뭐 속이는 자냐? 왜 잡아당기는 자냐? 아니다. 너는 승리자다. 너는 이기는 자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승리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버가모 교회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뭘 약속했어요? 감춰진 만나, 그리고 흰들, 돌, 그리고 흰돌에 새겨진 이름자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전쟁의 승리에서 이렇게 하늘의 만나로 배불림을 맞고 양식의 풍족함으로 기쁨을 누려야 되고요. 블랙돌이 아니라 흰돌을 받아가지고 승리를 상징하는 거기에 이름을 써준 거예요. 너는 승리자라, 이스라엘이라.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자라,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글로리 엘 소속자라는 거예요. 소속자.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단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무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무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가는 길 세 사람들이 회동하고 함께 가면 길이 되지요. 오늘 대한민국의 한동훈 씨가 함께 가면 길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 사람 성경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이야기는 아직까지 하진 않지만요. 어쨌든 함께 가면 길이 되고 또 성을 이룰 수 있고 도시를 만들 수 있고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엮는 것은 정치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엮는 그런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엮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여야 됩니다. 엘리야야, 지쳤냐? 여호와의 산에 가서 서라. 시내산 앞에 서라. 호렙산 앞에 가서 서라. 섰더니 하나님께서 흔드시죠. 강한 바람, 지진, 불로 다 태워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는데 다 지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서 야, 너는 계속해서 앞으로 가라. 바알의 아세라 신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7천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 하나님,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7천이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7천은 완전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람이 있으니 두려워 말고 가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거대한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산이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산은 장애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 산은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 나를 새로운 도약의 장으로 인도하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기적이요. 오늘 그래서 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 배우십시다.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쉼과 안식을 누리는 거죠. 안식을 누리며 쉼을 누리며 내 영이 풍족하여서 그 풍족한 영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단비 사역이에요. 막 센 비로 막 많은 것으로 막 쏟아붓는 것보다는 잔잔하게 소리 없이 밤새 내린 이슬처럼 단비처럼 모든 골짜기의 고랑에 물을 적셔서 싹이 트게 하고 씨가 자라가게 하시고 새싹이 나오는 것,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2024년도 2월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